1970년대 지금으로부터 4, 50년 전에 유행하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잠깐 들어보겠습니까? 인생살이 자체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었던 시절. 아무리 힘들게 노동하고 악착같이 살아도 줄줄이 커가는 어린 자식들 끼니를 걱정하고 왜 그러는지 모를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어머니들은 밤 늦은 시각이나 여명의 시각에 차가운 예배당의 머릿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이런 노래를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암담한 매일 연속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물로 호소하며 위로받을 것은 오직 그 차가운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이 노래를 부르며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지옥과도 같았고 어서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눈물로 자신이 처한 슬픔을 호소하며 위로받고 싶었던 겁니다. 한을 담은 그런 노래에 정말 진심을 담아 부르며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했던 그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천국에 가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는 이제 지나간 영상 속에서나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고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몇이나 있을까요? 과거의 기독교인들은 힘들고 지친 삶을 참고 견디면 죽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힘든 삶을 견뎌냈습니다.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지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훗날의 천국과 재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은 모든 고통과 역경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망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장한 한국 교회는 지금도 이런 소망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현재의 삶 속에서 모든 걸 이루고자 하는 욕망만 가득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나 부활은 그저 과거에 듣다가 지금은 사라진 단어일 뿐이고, 오늘 만사 형통한 삶이면 그보다 더한 바람은 없는 것이지요. 예수의 고난은 그저 예수의 고난일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날 위해서 희생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기를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갔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많은 제자의 고향이자 처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주님을 따라 동고동락하며 사역하던 그런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약 2년간은 갈릴리에서 함께 예수님과 지냈던 곳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초기에 아름다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진 않았지만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부사 일생으로 살아났다면 맨 먼저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꼭 죽을 수밖에 없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이 이곳에 와서 남대진 목사가 하는 설교 듣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럴까요? 누구나 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부살일생으로 살아나면
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 자리를 찾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추억을 되새기며 그때 먹었던 음식을 같이 먹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빠를 겁니다. 부활하신 직후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며 아, 그렇지.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 했지. 그 말을 떠올리며 갈릴리로 갔던 것인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실 줄 알았던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같으면야 전화 걸어서 예수님 언제쯤 오세요? 어디쯤 오셨어요? 그럴 수 있으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제자들 몇 명은 무작정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도 오시지 않고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하며 배를 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거야. 우리 거기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직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나가시니까 아직 갈릴리로 가지 않았던 제자들은 아, 그렇지. 예수님이 살아나면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지. 그 말씀을 떠올리며 갈릴리로 달려가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된 사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를 탄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잡히지 않고 먼 동이 터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조용히 나타나 저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대로 물에 뛰어듭니다. 제자들이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라오니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침을 먹자는 주님의 말씀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제자들은 그러나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아, 좀 더 기다릴 걸. 그렇게 좀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 때문에 주님께서 화를 내시진 않을까? 거 봐라 이놈들아. 내 말 못 믿고 가서 헛수고만 했는데 어때? 그렇게 책망하시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생선과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었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느닷없는 질문에 베드로는 다소 긴장했지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2번에는 아가파오, 희생적인 사랑,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모든 걸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이고, 3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모두 다 예, 나는 친구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두 낱말의 차이를 두어 해석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했는데 베드로는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 고백했다. 그렇게 비판한 견해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별로 없으며 요한은 단지 문체상 두 단어를 번갈아 가며 썼을 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표현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제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건 맞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또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앞으로 가서 이야기를 다시 구성해 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바라던 대로 왕이 된 게 아니고 허무하게도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정치범으로 처형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부활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뻔히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는 역시 3번이나 연속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주님의 질문을 듣고 아마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17절에 그 심정을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말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는 완전히 풀이 죽어서 기어 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3년 전에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한 말을 기억하지?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다녔지? 그래, 근데 이제 바로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때가 온 거다. 네가 여전히 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여야 되는 거다. 그런 겁니다. 3년 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낚은 사람은 곧 주님의 양이다.
그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하신 말씀은 너희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야 해. 그 말씀을 하시려고 갈릴리에 오신 것이다. 좀 더 올라가면 그 말을 하시려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인데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니 너희도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 그때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와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 너희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야 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너희들을 만나러 이 갈릴리에 온 거야.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내 양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내 양을 치라, 그겁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생 얻은 것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필레오 우정을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또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먹이는 것과 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먹이는 건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겁니다. 저희 가게에 매일 오는 고양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 고양이에게 먹이를 줍니다. 올 때마다 따지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먹이를 줍니다. 또 오면 또 줍니다. 그러나 그 고양이는 절대로 먹이를 주는 우리에게 안기거나 다가오거나 재롱을 떨지 않습니다. 사료를 먹다가도 다가가면 슬슬 도망가 버리고 몸을 피합니다. 그 고양이에게 우리는 저에게 필요한 사료 주는 사람일 뿐 가족이라는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고양이가 밥 먹으려고 오는 시간 외에는 어디서 어떻게 뭐하고 지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고양이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자라는 고양이는 다를 것 아닙니까? 단순히 밥만 먹이거나 먹여주지 않고 밥을 먹다가도 또 놀다가도 주인이 다가오면 다가와서 안기기도 하고 마음을 열고 정을 주고 재롱도 떨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먹이는 것과 치는 것의 차이입니다. 먹이는 것은 그냥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치는 것은 나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희생하며 돌보고 양육하는 것을 친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주님은 희생하는 무조건적 사랑과 우정을 섞어서 물으시고 베드로는 우정으로 답합니다. 중요한 건 그 어떤 사랑이든 희생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포함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양을 친다는 것은 희생을 빼고는 불가능하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단순히 먹이만 주는 걸로 그치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사랑하여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먹이라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사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는 성도들을 먹이고 있을까요? 치고 있을까요? 요즘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양에게 먹이를 먹이는 것일까요? 그 양을 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개인이 구제나 나눔을 한다며 가진 것을 조금 나눠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고양이에게 사료 조금 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양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똥도 치우고 오줌도 치우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나눠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희생이 포함되지 않은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희생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롭고 차별과 탄압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시는 말씀은 곧 이런 공의롭고 정의롭고 차별과 탄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교총이라고 줄여 부르는 한국교회총연합 주관으로 부활절 축하 행진을 몇 시간 동안 벌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행진을 했을까요? 그 옆에서 불의한 정권 타도를 외치는 시민의 함성을 듣고 왔을까요?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다른 연합단체인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은 오늘 새벽 그 이름도 아름답고 찬란한 서울 명성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했습니다. 세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세습의 모범을 보여준 그 유명한 명성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목사, 장로들과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여, 우리도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세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교회로 키워서 내 자식에게 세심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부활 예배를 했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 목사와 신자들에게 과연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기쁘다. 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것일까요? 독재 정권의 아부하며, 불의한 정권의 아부하며 저들을 지키고, 저들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챙기겠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부활신앙일까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은 갈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나중엔 부활할 것이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냐 그러는 것일까요?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계시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빈 무덤가에 있지 말고 지금 일어나서 갈릴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먹이고 사랑하며 양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십시오. 왜 아직도 텅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죽은 예수님만 찾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